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별로 길지 않아서 성경 구절이 짧아서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자녀들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세요. 사십시오. 제가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믿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우리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불리워지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님, 성도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큰 의미는 성도가 맞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도가 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에 익숙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질까요?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요?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령님께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내 안에 나의 영적 성장과 내 모습이 성품적인 변화가 될 것을 믿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게나 여러분들이 각기 가정에서 다 태어난 그 가게도나 어떤 환경,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사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는 그 사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남아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변화될 것을 내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만 하면 돼요? 아니죠.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자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두 번째로 화평하고 세 번째로 광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냐?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 그 다음에 은사로서의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없거나 순수하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섞어서 짬뽕을 만든 자입니다. 두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평과 평화로움은 우리 마음속의 평온함과 열린 마음, 그리고 양순함이라는 것은 순종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순순히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인 다른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본질적인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며 이것은 본질상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닌 바로 쓴뿌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쓴뿌리의 열매가 아직도 나에게 있구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그리고 변화되어진 나의 자화상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어떤 한 것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그 이미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걸어가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대충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어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틀려요. 굉장히 따닥따닥 거고 어깨가 막 단단하게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자기의 자화상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힘도 없고 흐늘거리고 걸어요. 뭐 세워라 하든지 내워라 하든지 막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혼의 사람으로, 나에게 있는 그 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무엇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혼적 쓴뿌리 안에 있는 그 성품, 그죠? 혼의 사람은 그런 쓴뿌리 안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 바로 지혜를 막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바라보는 그에게는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을, 우리가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된 나의 자화성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내 옛사람에서, 그죠? 변화된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으로 내가 자화상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화상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내 안에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되면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셨으면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직도 영적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하는 수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구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먼저 구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모든 요소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내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 유아기에서 살았던 신앙생활의 습관,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서 내 자신과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가 어떤 때예요? 세상적으로 살 때, 영적 어린아이로 살 때, 그죠?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내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바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 가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릴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 양태,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아직 벗겨지지 않은 쓴뿌리가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속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생각은 추구하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발견을 하세요. 아, 이게 나의 쓴뿌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모양의 어떤 구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근데 주님에게 정확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받으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생겨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나에게 주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죠? 사람도 그 사람을 오래 보고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선한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그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뢰함으로 무엇이 가능하냐면 믿음의 돌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바로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인데 바로 이 새 사람, 새 피조물을 성경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성품이 있는데 바로 한 성품은 뭐예요? 옛 성품이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옛 성품이에요. 옛 자아예요. 그리고 한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한 사람, 완전한 새 피조물이면서
타락된 옛사람이 아닌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 완전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활의 날에 새 몸을 받지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도록 무엇을 받아요? 새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입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은 양자의 영으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 거듭난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내 육신의 사람과 영적 전쟁,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100%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까지도 우리는 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요? 구체적으로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누려요?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3차원 세계에 있지만 4차원의 세계가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과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처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 안식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신 하늘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미리 설계해 놓으신 타 인생의 항로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으신 인생의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을 얘기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거듭남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성화가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무월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복하다 이런 그 뜻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분하신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을 구분하는 선은,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분명히 있으며,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느리더라도 한 단계의 겸손과 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의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죠?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반드시 거듭남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거듭난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거듭난 교회가 자기의 빛을 비춰서 어디에 비춰요? 세상에 비춰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섬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상을 받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우리 자신이 각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거듭나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쪼개어 말씀의 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어 하늘 창고에 사으시고 성도들의 중심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마다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왕국을 위한 소망의 물질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사명에 합당하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더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 기름등불 교회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선교와 구제의 물질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도 허락하여 주사오니 마지막 때에 고센 땅의 피난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큰 사명을 주시오니 감당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